먼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한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서 명절을 피했던 예수님과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갈릴리 호수의 5천여 명의 남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처럼 먼저 형제들을 몰려보내고 뒤로 남았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명절에 사람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개인 중심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개인 중심 사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좀 싫어서, 어찌 보면 부담스러워서 개인 중심 사회로 변해가지 않는가를 제가 좀 주목해 보았었습니다. 간섭받는 것도 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도 싫어서 조용히 있고 싶고 조용히 예배하고 싶고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생수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던 이 여인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을로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사마리아 여인.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개인 중심주의로 온 세상이 치우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자유롭고 싶어하고 구속되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복된 소식일까? 그러나 여기 보았던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은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할 만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만한 그러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중심지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이 안식일마다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언덕 위에, 언덕 꼭대기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계속 오르막입니다. 15분을 걸으면 오르막 꼭대기에 있는 교회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삼육대학과 육사와 갈매동과 별내 불안 벌이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곳, 평생 이렇게 험한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아버님이 양복을 차려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앞장서서 걸어가면 그 뒤를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일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판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가족들 모두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신명기 5장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이것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카르. 너는 기념하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어떻게 했느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고 구원하여 내심을 기념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를 만드셨음을 기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출하여 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초점에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인 곳입니다.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아주 환대하는 안내를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부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봉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일을 만족하게 하는 일, 다른 일을 편안하게 하는 일, 행복하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떤 봉사를 했을 때 난 참 기쁨이 있고 또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예배드리러 와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에 빠지면 기분이 꺼림칙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 그날이 좀 뿌듯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우리의 관계를 위한 무엇인가에 우리의 헌신에 있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 교과에서 말씀을 배운 것처럼 지금 이때는, 곧 이때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크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부어지는, 성령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옷 입혀지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만족감이나 어떤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만족할 만큼 받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 백성들이 매일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3절에는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다음에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말씀하죠. 매일 아침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분향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매일 하나님께 꺼트리지 않고 분향 하나님께 향을 올리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안에는 또 매일 떡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일 꺼지지 않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향으로 올려지는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39절에는 매일 그건 계속 있는 것이었고요. 또 제단의 불도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됐고요.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상징하는 이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어린 양,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2번이죠. 모슬렘 신자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5번을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오전,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저녁 이래서 5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향불이 올려지는 이 성전, 내가 그 번제단에 불이 드려지고 아침 저녁에 드려질 때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여호와로라고 출애굽기 29장을 마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아침 저녁 양을 잡아 드리는 그때 백성들은 특별히 마음속으로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제물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2번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장막에 쫙 있으면서 성전 앞에서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물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그 시간, 부조와 선자는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떤 시간에 드리면 좋을까 해봤더니 대충 해서 777 운동을 했습니다. 혹시 777 운동이 어떤 때 어떻게 예배 드리자는 건지 아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제님교, 제7일 안식일 예수제님교는 7일 동안 아침 몇 시에? 7시에, 그리고 저녁 7시에. 번제단의 제물은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 드려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드렸습니다. 그 아침 저녁은 아침 7시와 저녁 7시가 아니죠.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전. 그렇지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하나님께 마음 놓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적당한 시간은 아마 대충 해서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릴 때보다 어느 시간, 아침 7시 그리고 저녁 7시 하다가 잠깐 나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뺄 수 있죠. 그죠? 예, 아침 7시는 아직 출근하기 전이니까 아마도 그런 시간을 정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이 아침 저녁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번제를 아마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 하나님께서 처음 제물을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락하신 그것을 기초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7일 동안
몇 시에? 아침 7시에 그리고 저녁 7시에 777 운동을 하자. 예,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과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오늘 조율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조율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장막에서 그 불타오르는 그 시간에 양의 번제를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의 이 뭔가를 돌아보고 뭐죠 하면 목사로서 얼마나 후회되는 일을 했는지 갑자기 제가 솔직히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시간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미 난 저질렀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 되냐, 소리가 그냥 버럭 나옵니다. 내 죄를 주목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나로 인하여 벌어진 일은 이미 벌써 새끼에 새끼를 치고 또 많은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주목하는 일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냥 소리만 뻐럭 나오지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매일 제7일 동안 매일 아침 7시와 전 7시에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죄를 묵상하고 죄를 뉘우치는 시간은 악소리만 나옵니다. 무엇 하면 좋을까요? 오늘 교과에서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성도님들이 나누신 것을 제가 다시 좀 짚어봅니다. 월요일 소지 교과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읽는다는 것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의 삶을 더 많이 맡기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죠? 내가 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어떤 하나님의 무엇을 더 많이 누리려고 어떻게 소유하려고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자신을 더 많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 돌아보면 억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속상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죄는 잊어버리지만 주님의 삶을 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더 많이 맡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일주일을 또 힘차게 살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이 교회로 함께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 이번 한 해 동안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 그치지 않고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에 묵상하고 묵도하고 그 예배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번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여 주시고 그 아낌없는 사랑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내 죄는 좀 잊어버리고 자꾸 그거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이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사랑이 있다. 다른 열매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의 열매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의 근본적인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온 천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도록 내 삶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내 죄, 내 잘못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자꾸 짜증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내 죄는 저절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건 그냥 당연히 부끄러운 모습,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이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여자분들은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아주 서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그럼 아주 그분들은 아주 정말 재미나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마음이 맞는 사람, 말 안 해도 내 마음 같은 사람.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설명 안 해도 그냥 내 마음 같아서 벌써 다 이해가 되는 사람. 그래서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 항상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때로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전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척척 맞지 않고 척척 할 때마다 좀 이게 안 맞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연합을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끊임없이 교회 보내는 권면에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연합되기 위하여 진지하게 힘써라.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연합을 위해 일하라. 이거 자꾸 하라는데 이게 뭐 돼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연합은 영적인 건강, 그리고 고결한 생각, 고상한 품성, 경건함을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서로 연합될 때, 제가 이게 그냥 연합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서로 연합할 때 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고결한 생각이 품고, 우리끼리 있을 때 뭐 고결한 생각이 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20년, 30년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막 갑자기 같이 있으니까 건강해졌고 고결한 생각이 있었고, 뭐 고상한 품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경건해졌습니까? 우리끼리 있어도 뭐 큰 변화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몇십 년 살아봐도 우리끼리 있어도 갑자기 고상해지거나 영적으로 건강해지거나 튼튼해지거나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연합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까? 몇십 년이 아니라 단 몇 달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경건해지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고상한 품성을, 전에와는 다른 품성을 갖게 된 변화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은 이기심과 악한 억측을 이기게 한다. 우리는 마음이 안 맞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 억측의 상상을 하게 되는 것, 저도 참 많이 저지르게 되는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되지 못할 때 나 스스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억측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과의 연합을 이룰 때, 성령과 연합을 이루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성격과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조율이 되고 튜닝이 된다고요.
교회 번은 권면 290페이지. 그 성령과의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과의 연합은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고결한 생각과 고상한 품성과 경건함을 일으킨다. 악한 억측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기게 해준다고요. 이기심을 이기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승리자가 되고도 남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치료봉사는 그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공헌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기회를 포착하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가마력의 생활을 세상을 복되게 하게 하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기대하지 말고,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이셨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777 다음 일주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참되게 예배하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선명한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 주님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에, 나를 바꾸시고 나를 재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 좀 닮게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좀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 나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셨던 예수님, 오늘은 정말 다른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셨던 예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새워도 피곤치 않으셨던 예수님, 용서하셨던 예수님, 이 모습 보여주신, 그날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에 은혜 받고, 그래서 내 삶이 조금씩 그쪽으로 바뀌어지고 초점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전과는 다른 삶이 될 것이고 고상한 품성으로 우리의 삶이 달길 것이고, 우리가 경건한, 진정한 경건을 이 교회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기술은 다른 게 있지 않다. 함께 지내는 게 제일 좋다. 목사도 목회를 떠나 있으면 목사의 사명을 금세 잊어먹습니다. 근데 목사가 제일 목사다움을 찾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도와야 될 성도들의 필요를 발견할 때. 근데 저절로 뭐가 돼요? 양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면은 목자가 달려가는 것처럼, 양이 무슨 위급한 일이 있으면 달려가는 것처럼, 목사도 갑자기 성도들에게 뭔가 필요를 느끼고 내가 도와야 될 찬스가 오면 그때 뭐가 됩니까? 제정신이 드는 거죠. 세상에 다른 문제가 생겼다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삶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살아가다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잠깐 내 제정신이 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때로는 점심에, 때로는 내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때,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될 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내 순간이 오면 나에게 없었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피곤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이름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죠. 수석 집사님의 이름으로 그 책임의 그 힘든 시간 그쪽에 갖고 봉사를 하게 되고요. 내가 오늘 어떤
식사 당번이라는 어떤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몸은 너무 피곤한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로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요. 근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성도들에게 베풀어야만 되는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지내며 서로의 필요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지나며 그들의 필요를 목격할 때 우리는 도울 마음이 회복되고 도울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가장 괴로울 때가 성도들의 필요를 조금도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까?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도울 수 없는 능력.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 경험이 있어야만 참되게 다른 사람을 예배하는 내 이 삶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맞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함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춰보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곧 이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많은 필요들, 다른 사람과 엮이기 싫고 스치기 싫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주목하심으로 충만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